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물건에 대해서 버리기 쉽지 않죠. 그것을 버리게 되면 더 좋은 것으로 교체가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 못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된다면 그 사업장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좋아하거나 잘 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요리사가 식당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솔루션이 성공해서 장사가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이웃들이 손님이 많은 것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돼요. 그 일로 그곳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 사장님은요, 그 정들었던 가게에서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은 첫째로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선 이후에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게 되죠. 1차 선교 여행 때는 해로 바닷길로 갔지만 지금은 육로로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보니까요,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교인들에게 또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를 반대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큰 목소리를 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지 않죠. 사실 바울은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자 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할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기에 보니까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은 그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잘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바울과 디모데는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바꾸며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필요한 행동과 태도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것을 가르친다면 가르치는 부모가 먼저 읽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읽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희들 소망의 묵상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엄마 아빠가 안 하면 엄마 아빠는 왜 안 해? 이렇게 오히려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주일 성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먼저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이 경건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은 두 번째로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적인 것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욱더 좋아지게 되었어요. 더 굳건해졌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바울도 인정을 받고 또 리더로서 존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곳을 떠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떠나고 싶겠습니까? 누가 내려놓고 싶겠냐고요. 교회는 날로 성장하죠. 수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결국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었습니다. 삶을 자기 자신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예수님은요, 후의 일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환상을 보게 돼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요, 순종하여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령이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은 소아시아 북서쪽에 있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문명화된 지방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요, 환상을 본 이후에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마게도냐는요, 지금으로 보면 유럽 쪽입니다. 이 마게도냐까지는요, 223km라고 하는 먼 그런 거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3차 선교여행 때 그 길까지 5일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려 이틀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그렇게 도착하기 위해서는요, 순풍을 등지고 가게 되면 간신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풍이 있지 않으면 3차 여행 때처럼 5일 이상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인데 지금 이틀 만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이죠. 바람까지도 다 주관하셔서 이틀 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끄신 겁니다. 이처럼 바울과 실라가 또 디모데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택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더 나아가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그렇게 루디아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가 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은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더 경건하고 더 그리스도인 삶으로서 그렇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고 또 취하라고 하면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복음을 또한 증거하시며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선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